반갑습니다. 오늘 신앙 수행담을 한다고 하니 저희 딸이 엄마 화이팅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줬는데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무님께서 1월에 신앙 수행담을 하라고 하시니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제가 지금 온불교 교도가 돼서 처음 해보는 신앙 수행담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앞에 나서서 이렇다고 원로님들이나 도반님들께 말할 만큼의 신앙 수행이 없어서 참 난감하고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자선 그리고 사경 등의 정성과 적공이 바탕이 되는 수행생활은 나의 게으름의 탓인지 아니면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늘 시작은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저한테 만들어가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일 기도를 한다고 교무님께서 하시면 아마 한 40일쯤 할 것 같아요. 시간도 딱 그 시간에 하는 게 정성이라고 하는데 기도 시간도 그냥 제 좋을 때 하는 그런 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훈련이나 이런 신앙 수행담을 통해서 들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년간 해오시는 그런 뭐 기도와 사경, 108배 등의 신앙 수행담을 들으면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수행담이 수행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갖게 된 신앙, 오음불교를 알게 된 그런 뭐 동기라든지 삶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신앙을 얘기할 때는 빼놓지 않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희 남편인 덕산입니다. 저는 학교를 고등학교 시절에 전 선생님들이 다 기독교 교인이어야 될 만한 굉장한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또 이사장님도 목사이시고요. 그래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은 저를 기독교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을 만큼입니다. 방학 때는 교회에 나가서 출석 도장을 받아가야 되고 영어도 100점 만점이고 성경도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100점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워낙 너를 기독교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과 기도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 저는 종교가 궁극적인 목적이 같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을 슬프게 하면서 기독교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여튼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용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원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으시고 가족 교화가 가장 큰 염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원을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교당에 언제 나가냐면 사축 이제만 나가는 그런 교도가 되었고 엄마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종교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고 원불교는 저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엄마의 종교였습니다. 엄마가 교당에 가자고 그러면 교당에 가고 교당에 가서 교무님들 이렇게 대해라 그러면 대하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엄마 흉내내기의 교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희 남편 덕사는 저랑 결혼하면서 제 장모님이 교전을 선물로 줬는데 본래 불교에 관심이 많았었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다닐 때 불교연구회라는 곳에도 가입해갖고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희 교전을 읽고 원불교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스스로 원불교 교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원불교를 알게 됐는데 교당에 나가나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건 덕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된 타력으로 시작된 저희 종교는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어떤 신앙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었는데 교무님의 설법이나 그리고 억지로 따라갔던 정기훈련이나
그 여러 어르신들의 도반들의 신앙생활 수행담을 들으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어야 참석했던 법회가 가능한 별일이 있어도 나가야 하는 법회로 되었고,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빌었던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바람의 기도가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는 기도로 변했고, 처음에 교전을 읽었을 때는 마치 윤리 교과서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는 말이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전의 본문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바로 이거로구나 하는 늘 새로운 깨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온불교를 다니면서 가장 큰 배움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사은의 은혜로 알게 되고, 거기에 지은보온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상없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음을 알고 마음의 요란함이 바로 경계인 줄을 알고 멈출 줄 알아야 함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훈련에 가서 마음이 요란할 때 그것을 경계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큰 시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참 놀랐습니다. 그 후에 이 마음 공부를 활용하면서 저만이 아는 몇 가지 사례가, 그 어려운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간 사례들이 내 마음에 무용담처럼 남아있어서 지금도 저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배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면서 내가 되고자 했던 사람, 넉넉하고 온유하며 타인을 공경하고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법을 알게 되어 참으로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잘 실행하고자 했던 노력했던 마음 공부나 감사 생활은 어쩌면 감사하게도 제 삶에서 내 마음이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경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내 마음이 그 경계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용량의 경계가 다가온다면 과연 그 어려움을 마음 공부나 감사 생활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의문에 대해서 저를 이 법으로 인도해 주신 저희 어머님은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저한테 늘 오랫동안 수년간 기도 생활을 해오셔서 엄마가 다니시던 교당에서는 낭타운처럼 기도하면 저렇게 뭐가 잘 되나 보다라고 할 만큼 기도에 모범이셨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엄마는 저에게 나는 자는 잠에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열반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엄마에게는 그게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유일한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한. 그런데 엄마 뜻과는 다르게 지난 5월에 뇌졸중이 오셔서 지금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지내실 수 없는 침상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게 된 순간에 정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법신불께도 원망했고, 엄마가 느끼실 그 고통이 너무 마음으로 다가와 마음 둘 바 없이 정말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독경 듣는 거라, 엄마가 그렇게 사고가 나고 편찮으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엄마 배 위에 염주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 내가 엄마랑 같은 종교를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그래도 엄마는 독경 듣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랑 같이
일원상 서문과 독경을 듣습니다. 그 엄마랑 같이 듣는 그 일원상 서문이 늘 오랫동안 일원상 서문을 외워왔지만 더 많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은생오해로 해생어이라는 글귀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집으로 하면 케어를 할 수 없다고 말리셨지만 그냥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좋은 간병인을 만나서였었고, 또 지금은 집으로 오셔서 좋은 간병인을 만나서 햇살 가득한 방 안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증손주들의 재롱도 보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잘 못하셔서 그냥 한 숟가락에 밥과 한 숟가락에 물을 드시는 걸 보면서 그거 또한 감사했습니다. 제일 감사한 건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우리의 그 독경과 연부를 들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게 어쩌면 은생오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이것 또한 감사해야 될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내 마음으로 수용할 만한 그런 것의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으로 가득 찼었고 그 원망을 풀어낸 것은 은생어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던 만일 내 마음의 용량을 넘어서는 경계와 어려움이 온다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의 답은 아마 조건과 수행으로 마음의 용량을 키워야 더 많은 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저처럼 이렇게 비에 어쩌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흔들림 없는 진심으로 쉼없는 적공을 해야 이 큰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불재중의 큰 서원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이 여전히 어렵고 나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지만 이 새해에 또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러라고 교무님께서 새해 이 첫 신앙 수행담의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